그날은 특별할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방식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몸에 새로이 찾아온 통증도 없었습니다. 말다툼도 없었고 잃은 것도 없었으며 누군가의 말이 가슴을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내려앉은 안개처럼. 무게는 분명했으나 형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겁다는 말은 설명되지 않는 감정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로는 괴로워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유도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이상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저는 그 질문을 거꾸로 놓아보려 합니다. 정말로 괴로움은 언제나 사건에서만 시작되는 것일까요? 무언가가 일어나야만 마음은 흔들리는 것일까요?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음의 기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은 늘 설명을 원합니다. 설명이 있어야 안심하고 원인이 있어야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무게는 그 자체로 불청객이 되어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앉아버립니다. 이때 사람은 서둘러 그 무게를 밀어내려 합니다.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그 무게는 더 또렷해집니다. 마치 보지 않으려 눈을 감을수록 어둠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조용한 괴로움 앞에서 한 가지 질문만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무게를 없애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 있을 수는 없는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은 무언가를 고쳐야 할 날이 아니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조용한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무게를 설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애려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에 머물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숨처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어쩌면 가장 깊은 수행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은 근히 평온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일정이 비어 있고 갈등도 없으며 몸 또한 크게 불편하지 않은 날. 우리는 그런 날을 괜찮은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그 계산에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고요해야 할 날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질 때 사람은 그 고요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마음이 가라앉아 있지요? 저는 이 물음 속에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라는 말에는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고요한 날에는 가벼워야 하고 평범한 하루에는 괴롭지 말아야 한다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언제 우리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음은 상황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여있던 흔적들,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들,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긴장 위에 조용히 반응합니다. 괴로움은 늘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괴로움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유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기 있다는 듯 무게로만 존재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그런 것 같아. 이 말은 스스로를 달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밀어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괜히 그렇다는 말 속에는 지금 이 감정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감정은 언제 정당해지는 것입니까? 사건이 있을 때만 허락받는 것입니까? 상처를 입었을 때만 울만한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까? 괴로움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이유를 들고 오지 않아도 마음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음은 대개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고요한 날은
마음이 바쁘게 도망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해야 할 말도 급히 해결할 문제도 없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보지 않던 무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무게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서야 드러났을 뿐입니다. 소란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침묵 속에서 또렷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이 무게를 느끼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무게는 고장의 신호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의 반응일지도 모른다고. 아무 일도 없는 날에 느끼는 무거움은 마음이 더 이상 바깥을 핑계 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날. 마음은 비로소 자신이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 장에서는 그 무게를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원인을 찾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은 마음이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사람이 왜 이 무게 앞에서 그토록 서둘러 이름을 붙이려 하는지, 설명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또 다른 괴로움이 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사람은 그 무게를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그저 느끼고 머무는 일보다 이해하려 하고 규정하려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마치 이름을 붙이면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우울일까? 피곤해서 그런가? 아마도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러한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성찰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음을 빨리 정리하려는 조급함에 가깝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 말입니다. 사람은 모르겠다는 상태를 불안해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붙잡을 것이 없다는 뜻이고,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앞에서도 무언가를 붙들려 합니다. 이름, 이유, 원인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짝 멀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는 대신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는 때로 안정이 아니라 분리를 낳습니다. 저는 수행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저입니까? 아니면 제가 붙잡고 있는 표식입니까? 감정은 흐르는 것입니다. 머물렀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두려워하여 멈추어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래야 한다. 이것은 빨리 지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설명은 편리하지만 설명은 종종 마음을 좁힙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겁다는 상태는 사실 매우 넓은 상태입니다. 아직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은 채 그저 느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넓음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문을 닫습니다. 괜히 그렇다. 별것 아니다.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다. 이 말들은 마음을 가볍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혼자 남겨두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들리지 않았고 말해줄 기회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일까요? 마음을 설명하려는 욕망은 고통을 제거하려는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거하려는 순간 고통은 적이 됩니다. 적이 된 감정은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은 미완성 상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경험입니다. 다만 언어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 속에 넣으려 할 때 마음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이렇게 말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에는 판단도 없고 서두름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상태를 허락하는 문장입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나가야 할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는 이름 없이 머물러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아직 말해지지 않은 진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에조차 집착하게 되는지, 평온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또 다른 괴로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러지요? 이 말은 담담한 자기 진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기준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마음도 아무 일 없어야 한다는 기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자연이 정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스스로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익숙해져 온 생각일 뿐입니다. 평온은 조건을 갖추어야 온다는 생각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은 사실 바깥의 상황을 말할 뿐입니다. 사건이 없고 소식이 없고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깥의 상황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안쪽에서 먼저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깥이 조용하면 안쪽도 조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보다 먼저 혼란을 느낍니다. 이건 틀린 상태야. 뭔가 어긋나 있어. 이때 마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붙잡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붙잡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대개 옳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에는 마음이 가벼워야 한다는 생각, 평온은 당연히 찾아와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조용히 옥죄는 끈이 됩니다. 사람은 평온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평온에 대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래야 한다는 모습,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 그 틀에 맞지 않는 상태가 오면 우리는 평온 그 자체보다 기준이 무너진 불안을 먼저 느낍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 괴로운 것은 무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그 생각과 싸우느라 더 지쳐갑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수행 중 스승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고요를 붙잡는 순간 고요는 사라진다. 고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그 생각은 곧 아무 느낌도 없어야 한다는 요구로 변합니다. 그러나 느낌이 없는 상태는 살아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마음의 무게는 항상 부정적인 신호만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깊이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얕은 물에서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듯 마음이 깊어질수록 가벼움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깊어지면 설명하기 어렵고 함께 나누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 뒤로 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을 보호하기보다는 마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은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할 자격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저는 하나의 시선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은 평온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시선입니다. 그저 사건이 없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은 늘 느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을 없애려 애쓰는 순간 왜 더 괴로워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말한 가장 조용한 가르침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무게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해 보려 하고 다른 일로 마음을 돌리려 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마음은 그 말을 종종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허락받지 못한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마치 쉴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억지로 제거하는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에 머무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없애려는 시도는 대개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더 괴로워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의 속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조급함은 마음을 또 하나의 문제로 만듭니다. 무거운 마음 위에 무거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 결과 처음의 무게보다 훨씬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저는 수행 중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되묻곤 했습니다. 지금 없애야 할 것이 정말 있습니까? 마음의 무게는 대부분 머물러도 되는 만큼만 머뭅니다. 우리가 붙잡고 흔들지 않을 때 말입니다. 문제는 무게가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는 그저 내립니다.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를 보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 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젖어듭니다. 무거운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저 와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마음을 밀어내며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이 싸움은 결코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음을 아십시오. 이 말에는 판단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림만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정은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라는 말은 무거운 마음과 함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이 지나갈 길을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바람은 더 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려 온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손님을 밀쳐내는 순간 그 손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손님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연습,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기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길은 무엇을 더하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멈추는 길이었습니다. 괴로움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특별한 자세나 깊은 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채
지금의 상태와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전부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편한 감정은 빨리 지나가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슬프면 잊으려 하고, 무거우면 가볍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일은 무기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관찰입니다. 움직이지 않기에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란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떨림들 말입니다. 괴로움과 함께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시간 낭비야. 이러다 더 우울해질 거야. 이 목소리들 역시 괴로움의 일부입니다. 쫓아낼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을 바라볼 때 거울을 들여다보듯 하라고 했습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얼굴에 그늘이 져 있으면 그늘진 얼굴을 비추고 미소가 있으면 미소를 비춥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괴로움과 함께 앉아 있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게가 조금 옮겨가고 감각이 달라지고 호흡의 깊이가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아지고 있구나. 곧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다시 결과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는 또 다른 긴장을 낳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연습은 좋아지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지금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연습입니다. 좋아지든 그대로든 그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 이 연습은 특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건이 없기에 핑계도 없고 설명도 없으며 그저 마음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을 처음으로 사건 없이 만납니다. 사건 없이 만난 마음은 낯설지만 정직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 진실은 대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오래 참아왔다. 나는 늘 설명 뒤로 밀려났다. 나는 잠시 쉬고 싶다. 괴로움과 함께 앉아있는 연습은 이 속삭임을 처음으로 끝까지 듣는 일입니다. 조언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그저 듣는 일 말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저는 한 가지를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괴로움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충분히 성숙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어떻게 수행의 날이 되는지, 그리고 그 날이 어떤 깨달음으로 조용히 마무리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흔히 수행은 특별한 날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삶에 질문이 생기거나 고통이 분명해졌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가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에는 마음을 흔들어줄 사건이 없습니다. 분노를 쏟아낼 대상도 없고 슬픔을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대지 않은 채
스스로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공허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공허함은 비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늘 무언가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왜 이 하루가 가치 있는지, 아무 일도 없는 날은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 속에 수행의 문이 열립니다.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대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역할을 묻지 않습니다. 성과를 묻지도 않습니다. 오직 존재를 묻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여전히 느끼고 숨쉬고 무거움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존재 말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날이 아니라 괴로움을 설명할 수 없는 날. 그날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날입니다.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저 이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끝까지 허락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르게 대하는 일입니다. 없애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건 없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 머물m 속에서 무게는 서서히 본래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그 무게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늦추게 하려는 신호였고 깊이를 허락하라는 초대였으며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해도 된다는 조용한 허락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아무 일도 없는 날은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가장 단순하고도 깊은 자유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은 잘못된 날이 아닙니다. 고쳐야 할 날도 아니고 빨리 지나가야 할 날도 아닙니다. 그날은 마음이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늘 괜찮은 척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유를 만들어 설명하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때로 설명 없이도 괜찮고 해결 없이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그 상태를 통과하려 하지 말고 그 상태에 머무르라고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으며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날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나는 오늘 내 마음과 함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입니다.